학습이나 세례문답을 할 때 제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고서는 세례학습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했더니 정말 일이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떠날 거예요. 그랬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일일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대화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물론 쌍방향 통신이라는 것이 발달을 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채팅창으로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채팅창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여러분 교인들만 해도 예수 믿는 분들만 해도 적어도 이 땅에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하고 1대1로 만나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무리 중에 여럿이 떠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내 소리를 들으실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만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고, 나하고만 지금 대화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신기한 것이고 신비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주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는 이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싶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다면 역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한 강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줄여서 그래도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하라면 기도하라지 그래도 기도하라는 뭡니까? 이 그래도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문장의 논리와 내용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격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래도 배 부르다는데 여러분 안 먹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한 그릇 더 먹어라. 앞에 있는 그 논리를 깨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 더 해라. 이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장의 논리를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고 일할 만큼 다 했으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논리입니다. 그런데 배불러도 한 그릇 더 먹어라. 할 일을 다 해서도 그래도 1시간 더 일해라. 여러분 이건 앞에 논리를
뛰어넘는 말이고 뒤집어버리는 파격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에 그래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 그래도는 어떤 의미의 그래도일까? 그 앞에 나오는 어떤 말의 논리를 뒤집는 파격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래도 앞에 나오는 문장은 앞에 쭉 많습니다만은 가깝게는 3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36장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온 뒤에 그래도라고 하셨는가?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쓸고 가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 성은 다 무너지고 빈터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7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묵은 밭도 뭐 사람이 밭을 잘 가다가 뭐 한 6개월, 1년, 한 2년, 3년 지나면 자갈밭이 돼, 그게 못 쓰는 밭이 돼버리는데 7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짐승떼들이 우글거리고 예루살렘이 그래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70년 동안이나 황량한 땅, 사람 하나 제대로 거주하지 않고 폐허만 남아서 잡초만 우거지고 들짐승만 우글거리는 땅, 무엇보다도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수만리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지금은 또 그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유대인들을 딱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러니 여러분,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3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본문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사방에 남은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이 황량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여기에는 들짐승만 그야말로 우글거리는 빈 땅인데 누가 봐도 어디를 봐도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무엇을 못하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복의 일은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70년 지나면 이 황폐하던 예루살렘에 다시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러분 잔치하는 소리가 다시 거기에 울려 퍼질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리가 여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또 70년 전에 약속까지 하셨고,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70년 세월이 지났으니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라. 아니,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으니까 그냥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하신 일에도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지니라. 여기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해볼래가 아니고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걸로 믿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반드시 대학 입시에 합격할 것을 믿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걸 내가 아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나는 너무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한데 뭘? 그럼 마치 기도는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물어봅니다. 요새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물으면 아니 목사님, 내 마음이 편한데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내 마음이 편한데요. 이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울면서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죠? 재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주님이 보장하셨고 또 주님이 내가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시라 해야 주님이 오시고, 오시지 마라 하면 안 오시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주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될 일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는 일에도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도 기도하라입니다. 반드시 될 일이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니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를 중단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구나 믿으면서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전에는 불안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주겠다,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돌아가서 수색이 없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근데 그 말을 다시는 기도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불안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이제는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마, 그 황폐하던 땅에 사람이 가득하게 해주마. 지금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의 치하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할지라. 믿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될 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어지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과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 이거 여러분 유대인의 힘 갖고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택도 않은 일입니다. 될 일이겠습니까? 유대인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무슨 힘이 있었어? 여러분, 이 일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가 군사를 모으자,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군사도 많고 우리가 힘도 있고 우리가 지혜도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와 한번 붙어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이 일의 주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일의 주권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 이게 저절로 시간 가면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허락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 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고 모든 세상의 일을 섭리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그걸 정말 인정하겠냐? 이걸 기도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대학 입시가 부모의 능력과 아이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아이를 보고 너 1년간 교회 쉬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든지 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데요, 천사가 와서 응답을 왜 주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지금 전하면서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이 일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호탄.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실행하시는가, 그것은 그 일을 위해 믿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모든 공격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신호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탄을 탁 쏘아 올리면 그걸 보고 일제히 모든 준비되어 있는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고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준비, 장비도 준비되고 모든 작전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탄이 올라오지 않아요. 계속 대기 중.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중에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직 충분한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를 실행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시작된 곳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죠?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은 주로 응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좋은 걸 주고 선물을 주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러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고 아이들을 하하 웃고 하는 그런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주고 나면 기대하는 게 뭐죠? 그만큼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이기는 친구는 더 친밀해집니다. 전우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고 나면 이건 어떤 형제보다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옆에 와서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큰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 드디어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한 번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를 지나서 일상의 회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회복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일상,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삶, 하나님 이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 심각한 질병과 자녀의 대학 입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 가정의 불화가 있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절대로 망하게 망가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십시오. 기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실행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알려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반드시 주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한 만 가지 유익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일상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